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병이어, 이름 없는 소년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바이올린 경매장에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습니다. 낮고 허름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 경매가가 겨우 1달러, 2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 바이올린을 깨끗이 닦고 음을 조율을 하고 그 바이올린을 켜게 되는데 그 경매장 안에 천상의 음악 소리가 울려 펴지게 된 거예요. 1, 2달러에 머물러 있던 이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수천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장의 손이 만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내 인생은 보리떡과 같고 내 인생은 물고기,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물고기와 같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만지시면은 우리 역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축사해 주시면은 내 인생은 오병이어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핵심은 뭐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끼의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는 종종 내 형편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상황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었습니다. 나뉘라 하니까 궁창이 나누게 되었고요. 모든 씨 가진 열매든지 모든 것들이 다 맺으라 하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수의를 통통 걸쳐 벤 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권세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축사해 주신다면은 우리도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신다면 동일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슷한 기적을 나타내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한 움큼을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그 했던 여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르밧 과부.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인데 17장에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음식을 주어 너로 하여금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 댁에 갔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 댁에 가니까 그가 말을 합니다.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딱 하나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13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너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하나를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아들과 함께 굶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 떡 하나 있는 떡을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분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4절의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이 가당치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 이 말을 듣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그렇죠.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이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서 4장 42절로 4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오병이어 보리떡의 사건이 똑같이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요. 자, 이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명도 먹고 남게 하셨다라는 사실. 엘리사의 사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20개로 이 채소로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를 향해서 일종의 무언의 반항이죠. 어떻게 이것으로 어떻게 100명의 양식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갖다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100명이 먹고 남았다 이 말이에요. 자,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고 성경은 그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얼마나 많은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렇게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하니까 몇 명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32,000명밖에 모집이 되지 않았어요. 32,0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겠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0명이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추앙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군대, 이 전쟁에서 싸워 너희가 이겼다 하고 너희가 영광을 받을까 봐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간 군사가 22,000명이에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32,000에서 22,000 돌아갔으니까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도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데, 자,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입으로 바로 마시는 사람은 이제 9,700명. 그리고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손에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요. 그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내라.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변의 모래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이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물리치셨어요. 300명이 물리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는 그처럼 말을 해요. 오병이어를.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그러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곧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나 잡수시죠. 이거 어린 소녀 한 끼 식사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무슨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나 드시죠.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면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을 드시고 이제 축사를 하시고 이것을 나누어 주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전에도 능력이 있으시고, 현재도 능력이 있으시고, 앞으로도 능력이 있으시고, 과거의 성경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러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에 성경 이것은 될 수도 있겠다 싶고, 이것은 좀 과장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뭐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오늘 또 새롭게 창조하실 수가 있고, 오늘 또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고, 오늘 또 못하실 일이 없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것만 믿는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할 때에 한 어린 여성 아이가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 1프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써달라고. 1프랑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 시세로 말하자면 1,500원, 1,600원 가량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1프랑을 슈바이처 박사가 받았어요. 그리고 1프랑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님의 딸이 1프랑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써달라고 하나님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1프랑으로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슈바이처 박사가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축사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예측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 여성이 1달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슈바이처 박사가 축사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어요. 그래서 거액의 헌금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거대한 병원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대로 1프랑이
씨앗이 된 거예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린 소년이 주님께 오병이어를 내놨을 때에 기적이 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꼭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오병이어가 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해 주셔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주님이 축사해 주시면 내 생애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또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실력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공부만 잘하고 1등이 되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세상 실력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 부모님들은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아이가 장성하고 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아이가 세상에서 믿음의 유인들처럼 위대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축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이들 손에 오병이어를 쥐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름 없는 소년이지만 그 부모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오병이어를 도시락을 싸줬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축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축사의 재료를 손에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가 될 수도 있어요. 가루 한 움큼이 될 수도 있고 기름 한 방울이 될 수가 있고 1프랑이 될 수도 있고 11조 예물이든지 부르디엇 예물이든지 이것을 여러분들 부모님이 헌금봉투 준비하고 부모님이 써서 부모님이 내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그냥 주세요. 아이들이 봉투를 준비하게끔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마음에 있는 글을 쓰도록 해서 아이들 손에 들려서 아이들 손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사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손에 그 자녀들의 교회에 나와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니까 네가 네 마음에 있는 생각을 글로 써라.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받고 주님이 축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사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애에게 이제 새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자는 목사님 자는 틀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낮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한번 생각을 바꾸시면은 주님이 한번 그 마음의 비전을 주시면은
10년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면 전혀 새로운 아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0절로 45절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단 한 명도 나서지를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중 가운데서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의 손에 보니까 물맷돌, 적은 물맷돌 5개가 들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을 골리앗이나 모든 군사들이 다 듣고 웃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특히 영적인 언어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망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대로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를 쓰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망의 언어를 쓰면은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되는 언어가 있고 안 되는 언어가 있어요. 이기는 언어가 있고 지는 언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뭔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 물맷돌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맷돌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신뢰했습니까? 물맷돌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드레의 언어를 보니까 안드레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기적을 나타내는 언어입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언어입니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왜 여기서 그러나가 나와요? 그것이, 왜 그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부정하고 왜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적의 언어입니까? 생명의 언어입니까? 영적의 언어입니까? 기적을 가로막는, 기적을 멈추게 하는 언어다 이 말이에요. 부정의 언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안드레의 언어를 바꾸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사오니 주님 축사해 주옵소서. 주님 축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는 이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슈바이처럼 일프랑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인공이 있고 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군중들일 뿐이에요. 구경꾼들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름 없는 이 소년,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가 되겠습니까? 안드레 아니면 빌립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5,000명의 군중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군중이 아니라 복음의 실제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손에 축사의 재료를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둘로 딱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세상에 기적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는 사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적을 부정한 거죠.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찌 기적이 되겠습니까? 어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이 소녀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온 천하의 기적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빌립이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되겠습니까? 이 소년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축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축사를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